그의 살아나심으로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5장 12절부터의 내용은 5장에서도 또 새로운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소제목이 보통 달려 있거든요. 소제목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더 깊이 알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아담의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예화, 모세를 이야기하듯이 혹은 다윗을 이야기하듯이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처벌하시는 그 모든 근원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첫사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처음 계명을 주신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원적인 어떤 원리, 첫사람과 맺었던 그 원리를 통해서 죄를 알게 돼요. 죄에 대한 처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연관되어 있고 또 우리는 또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지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깊고 자세하게 듣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왜 안타까운 이야기냐면 좀 단적으로 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느냐?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거는 별명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과제가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 그 후에 온 또 다른 아담으로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까지 왔다고 한다면 아담에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제부터 나타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와 죄와 관계, 우리와 아담의 관계, 더 나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내용 쪽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그 첫 시작의 내용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을 당황케 한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이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요, 실은 이 12절의 시작점의 그러므로가 11절하고 그다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지 되는지도 잘 감각이 없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어느 정도 이게 뭔가
뭔가 조금 틀이 틀어지면 연결이 잘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틀어지면 이게 연결 안 되는지도 몰라요. 앞에 내용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인 어떤 즐거움, 신자가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와, 우리가 신자가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만약 그러므로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차라리 이런 말이면 자연스럽죠. 근데 하나님 즐거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 아예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사도가 실수로 그러므로 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연결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실은 이게 11절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더 길게는요. 실은 1장 16절부터 여기까지의 내용 전체가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주 좁게 말하면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받으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을 좀 다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짧지 않은 구절인데 실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많아서 무려 2주간이나 이 3절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그래서 9절, 10절은 더욱이라는 제목으로 앞에 것이 있으니까 더욱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살펴보았고 11절 가지고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어요. 신자의 어떤 모습,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 모습. 지금 다시 한번 좀 잠깐 보면은 자, 9절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신자의 상태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요. 현재적으로 누리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끝에도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에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의가 꽉 차 있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우리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진노하심에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신자에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보혈,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그 죄에서 노임받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그걸 의롭다고 믿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죄를 안 짓습니까? 짓죠. 죄의 성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죠.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늘 그렇죠. 우린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맨날 그 소리 하죠. 끊임없이. 왜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첨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9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그것을 더 확대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냥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누가 원수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그런 존재였는데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9절 10절의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로서 받았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차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그런데 자 9절에서 10절의 그 내용이 그 좀 확대되면서 우리의 상태를 원수되었던 상태로까지 확대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면서 무언가 더 확대된 것을 말하는데 실은 여기서 중요하게 말한 게 뭐냐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그의 살아나심을 생각하면은 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번역에서는 그 영어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에서는 대체로 이것을 His life라고 합니다. 그의 생명에서 그의 생명으로 인해 생명 안에서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살펴본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있음이 왜 있음인가? 물리학적으로 모든 에너지의 근원과 에너지가 있게 하는 그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는 또 우리와 관계돼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일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살펴볼 때 더 깊이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도 실은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바로 그의 생명 자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말했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그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그의 직분과 관련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살아나셔서 어떤 일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그러니까 그의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던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님의 중보의 직분과 관련된 것이지 생명 자체와는 관계를 자세히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 안에서 혹은 생명에 의하여 생명 때문에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생명 자체로.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주 위대한 지점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 사역이죠. 근데 이 구원 사역을 좀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전적인 타자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내 죄 값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값이 치러졌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런 이해만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타자로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호혜적으로 베푼 긍휼을 베푼 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어떠한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구원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역만을 말하지 않고 그것 이상을 말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제가 사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과 주님의 존재와 한 존재를 이룹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감상적인 말입니까? 연애할 때 나는 너 마음속에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죠. 닭살 돋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한 존재세요. 한 존재신데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눈을 보이시지만 그런 면에서 성자와 성부는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지만 새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안에 계세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아, 나중 되면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거야. 감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참여한 존재로서, 그의 한몸된 존재로서, 그의 몸의 지체로서, 그를 머리로 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하나의 존재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다 드러내진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앞절에서는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세요. 예수님 자체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도리어 이 비유에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의 존재를 도리어 분리시켰어요. 농부와 포도나무로. 그때 실제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이 비유의 어떤 정확성을 약화시킨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한 존재. 포도나무요 가지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면에서 구분이 안 되는 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존재와 한 존재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 구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너가 믿는구나, 그래 잘했다,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믿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자,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한 존재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가 많은 교단의 깨어짐과 갈라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떡과 잔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존재에 참여한다고 믿습니다. 한 몸이 됨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구나. 성자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고 그래 용서해 주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한 존재 됨을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좀 본 말씀에서 그의 사르심 안에서 그의 생명 안에서 그의 존재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더욱 당연한 것을 아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9절에서 11절 말씀이 뭘 말하냐? 우리가 이미 얻은 것, 의롭다함을 얻었고 화목하게 받음을 얻었는데 앞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거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다루었어요. 연합이 어떠한 것을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연합은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말이 점점 어려워져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에서 11절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은 여러분 9절 11절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말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아주 좀 깊게 고민해 보면요, 중요하게 따라오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방금 제가 했던 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과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문장 자체를 어떤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하는 것인가? 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것 등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 원리가 있으니까, 어떤 원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원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죄,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에 관련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 배경의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의 생명 안에서 라고 말했던 것이고, 더 깊은 곳에서는요,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그 죄를 타인이 대속하는 원리를 실은 끄집어낸 것이에요. 자,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하고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이 진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는가? 그럼 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대단히 근원적인 원리들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죄인이 되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 되는 것에 또 다른 원리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된 그 근원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말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정말 파괴의 근원, 어떤 면에서 더 나아 모든 죽음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단순히 하지 말라를 어긴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인간에 주어진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위대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행복의 근원이었고 영광의 근원이었고 어떤 면에서 도덕적 실천의 총체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겼습니다. 어떻게 되고 싶었던 것입니까? 자기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의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조 세계에 어떠한 존재도 그러한 지위를 찬탈한 적이 없는데 인간이 그 지위를 찬탈한 것이. 자,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따라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사망이 들어왔다. 이런 적을 제가 이런 적 별로 없는데 같이 따라할까요?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몇 명 했어요, 습관적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를 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망은요 원래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창조 시에 함께 뭐랄까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함께 따라오는 것처럼 함께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사망은 들어왔다라고 여러분에게 되뇌게 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묵상하고 깊이 우리의 마음과 지성 속에 생각 속에 담아야 되는 신학적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너무 보편화됐어요. 사망이 너무 보편화돼서 어떻게? 생명은 당연히 죽음과 짝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요, 생성되면 소멸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개념 자체는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이상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들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계속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말씀 계속 보는데, 자,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임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냐? 성경이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요. 여기에 그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우리 말로는 좀 불분명한 것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원어는요,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뭐냐면 과거에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아 그렇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너 죄를 짓지? 짓지. 너 짓지? 짓지. 그래, 우리가 다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그게 언제예요? 이게 바로 아담 안에서 지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실은 아담에게 엄청난 권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죠. 여자가 먼저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그거를 먹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도 먹었어요. 순서적으로는 하와가 죄를 지은 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모든 대표성을 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13, 14절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런 이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런 내용도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다. 율법은 뭘 말하냐면 여기 보면은 그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바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료한 명령을 주시기 전에 어떤 면에서 그 전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는 명령을,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실은 딱 한 사람이 받았죠.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먹지 말아라. 먹었어요. 그 뒤로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대략 250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자 율법이 없는데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죽이고 막 형제 가인이 아벨 죽이고 심지어 좀 있다가 라멕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죽이고 살해하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거의 그 무법지대에 잔인함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여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요?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실은 나중에 로마서,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 우리 본 것처럼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본성 속에서 형제를 죽이면 안 돼, 부모를 죽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얘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2500년 동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율법 안 줬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은 자들, 명령 안 받았잖아요. 그런 자들도 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어떻게 해요? 사망이 다 임해요. 너 죄인이야, 너 죽어. 너 죄인이야, 너 죽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 죄인이야, 죽어. 그 사람 죄인이에요? 실제로 죄를 지었어요? 율법도 없는데? 예, 율법 없어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에요. 사망 왕노릇해요. 왜요? 단 하나의 원리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2500년 동안. 네, 율법이 없을 때는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두 죽었어요. 예. 사망이 왕노릇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간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죄인으로 여겨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가? 라는 아주 좀 신비로운 원리를 말하는 것이. 인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앞에 던져놓고 우리가 아담의 범죄한 때문에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요. 12절, 13절,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후에 오실 어떤 분의 일들을 그대로 하는 어떤 모형인 것이. 이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여기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의 책임을 받아요.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안 지으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탁월하게 이루셨어요. 그것을 다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때로부터
아담에게 대표성의 원리를 주시고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은요.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대전제의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계속 그 로마서를 보면서 중요하게 다룬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의가 정말 탁월한 의, 그 아름다움의 어떤 작은 조각의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맛보고 그것을 알고 그걸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특히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신비롭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 우리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역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인 일인 이 죽음을 통해서도 칭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아담이 한 일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을 느끼며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 전체가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 뭐 암에 걸려서 거의 뭐 그러던 사람들 보면요. 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인생이 굉장히 바뀝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면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살아요.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 모습들은요. 보통의 사람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작은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죽음을 느끼며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느끼죠. 언제까지요? 진짜 죽음이 내 몸에 이르러서 거의 뭐 곧 죽을 수 있습니다. 시한부 어떤 선고를 받기 전까지. 담배를 오래 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어떤 개념이 있어도 정말 폐암에 걸리고 당신 이것 때문에 담배 계속 피면 한 달 안에 죽을 것이야. 정말 조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담배 끊어야 돼. 이런 말을 의사한테 듣기 전까지는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죽음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든 말든 어떠하든 말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다 죽어요. 다 반드시 죽어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의 똑같이 우리가 칭의된 것을 느끼며 삽니까? 실은 여러분 칭의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 양심이 계속 공격해요.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야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왜요? 자기 양심 속에 이미 칭의를 충만히 느끼며 살지 못하는 아주 부족하고 엉망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공격을 해요. 스스로 책망을 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칭의되게 느끼며 사냐? 아니요.
죽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거의 똑같아요. 칭의를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로 칭의 한 작은 조각을 맛보면요. 어떻게 삽니까? 예,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정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조각이 없고 그런 칭의 어떤 맛봄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격하고 때로 무너지고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죄를 져서 이런 말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죄책감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죽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최종적인 어떤 결론의 그 조각들을 느끼지 못하며 지멋대로 살다가 마침내 죽는 것처럼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아름다운 칭의의 어떤 영광에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멸망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마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칭의된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가 반드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죽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요. 폭군이에요. 거대한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까도 다시 말하지만 죽음이 너무너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가입된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을 못해요. 그냥 내가 살아가 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생각.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음은 들어온 것이라고 말해요. 들어왔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하나의 모형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죽음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게 될 거야. 그래 죽을 것이야. 두려워요? 두렵죠. 못 피해요. 왜 죽어요? 늙어서 아니요.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는 것도 관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죽음은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임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입을 것이에요. 아, 나는 죽는구나. 아담 때문에. 아, 나는 살 것이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죽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깊게 바라봐야 돼요.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에게 날 부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 두 사람인 거예요. 실은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인간적인 생육의 방식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이제 그 죄 가운데 다 죽어요. 예수님은 그런 생의 방식을 거치지 않은 두 번째 아담을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존재에 참여함으로. 생육의 방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단 하나요. 믿음으로. 노력도 아니에요. 애씀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기도도 아니에요. 금식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영적으로 그와 존재에 참여함으로 이 아담의 계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와 한 몸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인데 실은 어떤 면에서 아담의 어떠함은요 우리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인데 여러분 아담의 인간성을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짧아요.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야기. 그런데도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어떤 면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선명히 드러났어요. 그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의 모든 말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모두 명료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정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분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명료하게 알게 하셨어요.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더 꿈꾸며 더 소망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묵상들을 통해서 죽음보다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명히 나타날 것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원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면서 우리 생명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런 모든 암과 지식과 또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과 지식과 믿음과 고백 그리고 굳건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일들로 가득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